여러분의 신앙 속에 이 참신앙의 원리가 찾아지고 그 응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신앙 원리가 뭘까요? 여러분의 삶에 세 가지, 세 단어의 답이 나오는 걸 말합니다. 세 단어: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말씀의 능력.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누림은 어느 정도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좀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이 말씀의 능력 누림, 아마 이것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좀 확인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잘 성령의 인도 받으면서 잘 말씀을 나눠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 삶에 진정한 말씀의 능력 누려지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 속에 세 가지 들어있다고 그랬죠.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가 들어있다 그랬는데, 그 뜻은 알겠는데 어떻게 그럼 그거를 실제화 시킬 건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 자꾸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 이제 그것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그리스도 관점으로 기록됐고 모든 메시지가 그리스도 관점으로 이렇게 봐야만 올바른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여러분이 한 단어나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을 잡으면서 이 그리스도의 그 의미, 복음의 의미가 적용돼야 돼요. 그래야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실제화 시키기 위해서 지난주 제목을 제가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삼원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에서 그 제목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잡기. 그 바르게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는 이제 여러분 이해되죠? 그리스도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그리스도 관점으로 메시지를 듣고 봐야 된다, 그런 의미인데, 근데 그게 그 의미 속에 실제가 되는 그런 거를 좀 적용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한 단어나 한 문장을 이렇게 잡고 그것이 그리스도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여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말로는 이해가 되는데 생활 속의 삶 속에 어떻게 실제될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고민하면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말씀을 제대로 잡고 인도받아야 되는가, 이 복음이 어떻게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적용되어서 체험될 것인가, 그걸로 그렇게 계속 여러분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말씀 성취,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 어떻게 하면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이 될 것인가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구를 여러분 잘 적용해 보시면 복음을 가지고 말씀에 적용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짧은 요절이니까 여러분 외워두세요.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6절이 뭐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어렵지 않죠? 그거 외워두세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그 단어나 문장 성구를 잡고 복음으로 적용한다, 복음의 눈으로 본다는 말이 뭐냐 하면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영의 생각으로 그걸 이렇게 풀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이해되죠? 여러분 지금 구원받았어도 여러분 삶을 뭘로 살아요? 다 육으로 생각하죠? 육신적인 생각으로 모든 거,
삶도 육신적인 생각, 만남도 육신적인 생각, 어떤 일이나 사건을 만나도 육신적인 생각,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잖아요. 그거를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걸 복음의 눈으로 본다, 복음의 관점으로 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여러분 잘 적용하시면 이제 여러분 실제적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맛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요 요절을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고 어떤 삶 또는 어떤 누구의 어떤 관계, 어떤 만남 속에 제가 보니까 너무 이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완전 육이야. 그럼 여러분 그걸 보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서 속지 않아야 돼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지만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구나. 모든 것들 계획하는 거, 모든 생각들이 다 육이구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상대할 수 있겠죠?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 그리스도 누림이 생활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누려진다는 말은 복음이 삶에, 일에, 어떤 문제와 사건에 이렇게 적용 체험되고 있어야 그래 여러분이 어떤 삶 속에서, 만남 속에서,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서 영의 생각은 복음의 눈으로, 복음 관점으로 그 문제, 그 사건, 그 만남, 그 일들을 풀어가는 걸 말해요. 그러면 거기에는 생명이 일어나고 거기에는 평안이 임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지. 그걸 이제 이 로마서 8장 6절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우리가 외우고 있는 로마서 8장 2절 여러분 잘 알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할 때 그 요절을 우리가 외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여러분 이제 법적으로 여러분 더 이상 죄로 인한 저주재앙 안 받고 살아가도록 했는데 여러분 왜 자꾸 저주재앙과 고통과 아픔을 겪고 살아갈까요? 육신 생각 때문에 자꾸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생각은 복음으로 그러니까 복음으로 모든 삶,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리스도를 누림 속에서 삶, 그리스도를 누림 속에서 만남, 그리스도의 누림 속에서 사건,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그걸 복음의 눈으로 누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조금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말씀 따라간다 그러면서 뭐 성경을 많이 읽기도 하고 또 공부하기도 하고 또 이 시대에 전도자 세워서 메시지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저 사람이 그냥 뭐 메시지 뭐 그냥 다 깨고 앉았는데 판단하고 선택하고 뭔가 결정하는 거 보니까 인본주의야. 여러분 인본주의 보이죠? 여러분은 잘 몰라도 상대는 보여요. 인본주의 쓰는지 신본인지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인본주의를 쓴다는 걸 알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나는 복음 안에서 그것을 누릴 것인가, 그 사람을 상대할 것인가,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조금 넓게 얘기한다면 아까 묵상할 때 읽어드렸죠. 로마서 8장 그 5절에서 그 8절까지 내용을 여러분이 몇 번 상고하시고 그리고 6절을 여러분 묵상하셔서 나의 모든 삶, 어떤 선택, 결정, 육신인지 영인지, 육신은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하는 걸 말하고 영은 복음으로 모든 것을 풀어내는 거, 복음의 관점으로 보는 거, 그거를 영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분명한 결과 나옵니다. 육신은 사망, 결국은 죽어요.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 약속했죠.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본인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이 말씀의 능력을 한번 정리해보고 좀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말씀 속의 문제와 답 찾기, 이제 그것이 되어지면 요게 돼야 되거든요. 먼저 그 지난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바르게 잡고 그것을 성취로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누리는 삶이 되어지면서 이제 요걸 잡아야 돼요. 이제 요게 이제 실제적인 내용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 문제와 답 찾기, 오늘 말씀을 두 파트로 나누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와 답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2장에서는 그 성도들의 어떤 그 하나님을 의지 안 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정리해 놨고, 3장에서는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 오래된 신자, 중직자, 뭐 더 나아가서는 목회자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을 못 누리면 어떻게 살게 되는가, 문제를 지적해 줍니다.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답을 찾아내는가 또 이 내용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는 중에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 문제와 답을 제시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 잡으라 그러잖아요. 그 속에 문제와 답이 같이 들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그 요절성에 문제를 지적해 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 요절 속에 답을 지적해 줄 때도 있고, 이렇게 좀 성경을 보시면 그럼 성경을 바르게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문제와 답을 좀 정리해 나가면서 왜 문제 속에 빠졌냐, 그걸 제가 서론에 정리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말씀에 대한 말씀에 대한 무지를 무지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 헤매게 되는 거고, 또 복음에 대한 무지 때문에, 복음에 대한 무지라는 말은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어서 오는 축복은 거의 알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영생,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예수 믿으면 성령이 함께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그것까지는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삶은 안 됩니다. 삶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의미가 완전 내 거 돼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미가 몸에 배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되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의 축복 속으로, 능력 속으로 못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분명하게 인간의 문제가 뭔지, 답이 뭔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꾸 강단에서 강조하지만,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창세기 3장 제대로 알고 있는가? 신앙생활 10년, 20년 했어도 창세기 3장이 유일한 문제라는 거, 계속 거기에 천국 가는 날까지 영향받는다는 거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10중 8구 종교생활합니다. 실제 응답 못 받아요. 실제 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예수는 믿지만 그리스도 모릅니다. 그러면 삶의 답을 못 얻어. 정말 구원받아서 천국은 갈 수 있겠지만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아야만 여러분이 실제된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성경을 바르게 보고 그 속에서 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제가 쭉 정리해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 말이 틀렸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을 2장 3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하고,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고, 뭐 인간에 대한 문제 답에 대한 걸 모르고 있으니까 말씀을 무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구원 받아놓고도 자기 힘으로 사는 거죠. 뭐 불신자의 별 차이 없어. 그렇게 사는 모습이 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2장에. 이 미가서 2장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놓쳐버리고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2장 1절 2절에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민다고 그랬는데 2장 1절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들의 집과 그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런 모습이 지금 이 얘기는 지금 불신자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복음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요. 이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족속의 재앙을 계획하셨다고. 근데 거기에 하나님 손길이 없느냐? 하나님 손길이 있어요. 이제 요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요걸 볼 수 있고 깨달아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였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이제 온전히 망하게 된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복음 갖고 있다면 정말 복음 안에서 구원도 받고 삶도 승리하고 뭔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완전히 망한 인생으로 누가 봐도 저는 망했구나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서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하는 시를 짓고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악적에 주시는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다.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복음 갖고 복음의 은혜를 못 누리면 이런 불신자와 같은 인생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거는 여러분 신자도 고통당합니다. 고통은 두 가지가 있어요. 복음의 은혜를 놓치고 그 은혜 속으로 못 들어가서 고난당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어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제 복음이나 이 말씀의 능력을 못 누려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대다수고 그리고 개중에는 크고 작은 아픔을 겪고 징계를 받아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할 요절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도 징계하신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징계하시는 것을 말씀하는데 5절 6절 그 중간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자녀들에게도 채찍.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이렇게 가끔 매를 대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거의 매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전엔 그런 매가 많았는데 그 자녀를 여러분 매를 댈 때는 자녀가 미워서 되는 사람은 없죠. 물론 그런 영적 문제 있는 사람도 종종 있긴 하지만 그런 대부분 자녀들을 사랑해서 자녀들이 나쁜 길로 좀 바르게 서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렇게 매를 대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자, 7절부터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어야 돼요. 왜 고통을 주냐?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또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셨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징계. 그래서 여러분 고통당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모를 때, 복음을 못 누리고 있을 때 고통을 당하게 되고, 복음을 누리려고 하는데도 자꾸 뭔가 불신자처럼 불법을 자행하고 세상의 어떤 그런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는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이 채찍질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바르게 살아야 되니까, 바르게 응답받아야 되니까. 그런 응답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3장에서는 지도자들 얘기, 좀 오래된 신앙인들, 중직자들, 더 나아가서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3장 1절 2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과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는.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들이 뭔가 이렇게 일을 해나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자꾸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 왜냐하면 본인이 못 누리니까 다른 사람들도 자꾸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밤을 만나려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 가지. 근데 그렇게 살면 그냥 잘 살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밤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응답을 못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죠.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는 선지자 이외에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함이라. 선지자가 부끄러워야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응답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세 가지가 완전 생활에 되는 게 올바른 신앙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복음으로 말씀이 붙잡혀지고 복음의 누림으로 적용돼야 실제적인 은혜를 여러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 될 때 성경도 열리고 복음 누림이 될 때 말씀이 열리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 요즘에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계속 나온 메시지 중에 진정한 참 복음이 있다면 두 가지 축복 온다 그랬죠. 치유와 서밋. 저는 거기에 정말 100% 아멘 됩니다. 정말 저는 복음 제대로 갖고 있다면 어떤 문제도 치유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은 서밋으로 시대에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시대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을. 그래서 전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만남의 교회에 이 복음 누림을 회복시켜줬다는 것은 21세기의 축복입니다. 21세기에는 정말 복음에 대한 사실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도 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이들을 살리는 그런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나누면서 이게 확 믿음으로 다가오는 그런 축복들을 누릴 때가 많아요. 어저께 산업선교 메시지 제목이 뭐예요? 나의 산업 현장. 나의 산업 현장에 뭐가 있어야 된다? 영성이 있어야 된다.
주제 요절이 창세기 1장 27, 28절이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산업인에게 준 현장이라는 거예요. 나의 산업 속에서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근데 그 서론에서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중요한 문장을 하나 줬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아멘 돼요. 중요한 문장이 뭔지 아세요? 복음 안에서 영적 힘을 얻어야 된다. 그게 진정한 나의 산업을 승리케 하는 산업인이요. 산업인이 뭐라고요? 복음 안에서 영적 힘을 찾아야 돼요. 복음 안에서 주는 영적 힘,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자.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어떤 직업을 가져도 승리할 수 있고, 어떤 산업을 해도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떤 자리에 있어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의 흐름을 같이 타고 나갈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세워서 어떻게 보면 전국 세계를 깨우고 시대를 깨우는 메시지, 그래서 흐름을 주는 거예요. 흐름. 근데 그 흐름을 타려면 여러분이 누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실제돼야만 흐름을 바르게 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 이런 모습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9절부터 보시면 야곱의 그 3장 9절,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히는 자들이 원하노니 이는 이 말을 들을 자,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데 그 결과가 나오죠. 그 내용이 11절 12절에 설명돼.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냐 하는도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겉으로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두머리들이 뇌물을 위하여, 제사장들이 삭스를 위하여, 선지자들이 돈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을 갈가 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래서 결국은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다 멸망하는, 다 죽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모든 성도들도 다 무너지고 중직자들, 목회자들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것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누리고 바르게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지적해 주면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미가서 2장 3장을 읽으면서 문제와 답을 확연하게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 속에 답을 찾다. 말씀 속에서 저는 답을 찾게 됐습니다.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리니 보스라의 양떼같이 되며 초장의 양떼같이 되리니, 그렇게 말씀했죠. 자, 12절 다시 제가 읽으면 2장 12절이죠.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의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남은 자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누구? 복음 제대로 깨닫고 믿고 누리는 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여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보스라의 양떼같이, 초장의 양떼같이, 뭐 더 크게 막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런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어려운 시대에 복음이 힘해지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시대에 복음 제대로 깨닫고 복음 누리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 남은 자 어디예요? 이사야 6장 13절이죠. 다 망했어. 더 망할 것이요.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르토겐이라, 거룩한 씨, 복음의 비밀,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스바냐 2장 7절에 보니까 아주 오늘 미가서 2장 12절과 거의 일맥상통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스바냐 2장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에 돌이킬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증거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의 남은 자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답이요, 답.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살고 많은 지도자들, 중직자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정말 그 속에서 답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그루터기. 이 시대의 남은 자. 나중에 여러분 그 스바냐 2장 7절을 한 서너 번 읽어보세요. 아주 오늘 말씀을 부연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여호와께서 선두에 가시리라. 오늘 13절이죠. 오늘 이것을 오늘의 기도로 드렸죠.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서 올라가고 그들의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면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런 두 요절 안 깨달아져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바울의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지금 다윗이 그게 지금 상하침대에 누워서 쓴 시가 아닙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던지고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오고 이런 상황에서 쓴 시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도 전혀 문제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복음 안에, 예수 안에 풍성한 삶이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근데 그 풍성한 삶을 뭘로 누려요? 풍성한 삶을 그리스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만났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남 속에 풍성함이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있다면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모든 마귀의 계획을 깨트려 주시고 여러분에게 승리케 하는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거를 요즘에 전체 메시지의 단어로 요약한다면 뭘까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런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그거를 느낄 수 있죠. 믿음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여러분에게 요절 하나를 드린다면 오늘 미가서 3장 8절 그 말씀은 여러분이 제가 다 기록 안 했는데 그 말씀을 전체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것을 거기에 키워드가 뭘까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미가에 대한 미가서를 기록한 미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가문도 희연찮아서 가문 아버지 부모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런 뭔가 정말 가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미약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시대의 선지자로 쓰임받게 되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왜 그 일을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았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은 여러분의 어떤 가문도 문제가 되지 않고, 여러분 지금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도 지금 당한 위기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요절 3개를 잡으셔야 돼요. 성령과 함께 사는 요절 3개.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내가 아버지께 구했으니 보혜사 성령이 와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모든 걸 가르쳐주기도 하시고, 뭐 양심을 통해든지 생각을 통해서든지 가르쳐주시고, 또 여러분을 이끄시는 가장 중요한 건 메시지, 그 말씀을 줘요. 말씀. 뭐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요절을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 요절은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 옳은 길로, 옳은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하신다. 여러분 제일 지금 여러분 인도받아야 할 게 미래잖아요. 미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어떻게 내가 앞으로 내 사업을 이끌어가고 내 일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이런 게 여러분이 늘 고민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 안에 인도받으면 장래일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지도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성령의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많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라고 그 요절을 주기도 했지만 여러분의 삶에 힘 얻으라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하늘에서 주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력도 얻게 되고 지력도 얻게 되고 체력도 얻게 되고 이 경제력, 인력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그 성령의 능력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이면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의 연약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이 미가가 자기의 환경, 가정 뭐 이런 거 다 뛰어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성령과 함께 여러분을 승리케 하는 능력이 들어있음을 여러분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 이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매주 선포하는 강단의 언약 속에서 레마가 잡혀지는데, 그 레마의 말씀이 복음으로,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여지고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로마서 8장 6절을 적용해 보세요. 내가 모든 것을 할 때 육신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육신 생각은 여러분 지 생각이고, 영의 생각은 복음으로 보는 겁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영의 생각이라. 그렇게 여러분 적용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문제와 답 속에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고 답을 주신다는 거. 그래서 분명한 문제를 확인하고 답을 주는데, 어떨 때는 한 요절 속에 문제와 답이 같이 들어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문제를 얘기하고 어떨 때는 답을 얘기하고, 오늘 미가서 2장 3장을 통해서 문제를 지적해 주면서 거기서 답을 찾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언약을 잡고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 속에 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더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리들을 바르게 찾아서 정말 그리스도 누림, 아버지는 성령의 누림, 말씀의 누림 속에 들어가는데, 특별히 말씀 속에 문제의 답이 밝히 보여져서 분명한 답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할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